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아름다운지는 어디서 얻은 제목이냐 하면요, 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유희열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이 주로 만드는 노래들이 정말 찌질하고 처절한 노래를 많이 만드시는데 그 중에 한 노래,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 제목이 여전히 아름다운지예요. 막 그런 거예요. 헤어졌는데 넌 아직도 여전히 아름답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찌질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기대되세요? 저만 하는 것 같군요. 저하고 아까 네 하신 5분.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같이 보실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잘못 집어넣었어요.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고요. 호세아서 화면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때이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나 자신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겠다. 결코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또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있고 그리고 정서가 좀 뭐라 그럴까요, 로맨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의 문턱이기도 하기도 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읊어드리는 걸로, 낭송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시를 하나 드릴 건데,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듣기만 해도 가을이 확 와닿는 느낌 나는 곡으로 3271번 그거예요. 사실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 중독, 글 장기화, 그림 한창희.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박수 주세요, 우리 배경아 아가씨. 재밌죠?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시인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하나 안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내용은 사실 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죄. 근데 이 이야기가 잘 보시면은 굉장히 유쾌한 내용이기는 한데 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평소에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랬겠죠. 이렇겠죠. 얘는 이제 이런 건데, 너가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중독이지라고 얘기한 게 너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내가 죄인이냐, 나는 밥 먹고 하고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똥 싸고 할 뿐이다. 하지만 틈도 없이 잔소리를 하는 네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죄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도 많이 써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리한테 진짜 와닿느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막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막 옷을 찢고 막 애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눈물 펑펑 흘립니까? 아니면 지금의 여러분의 표정처럼 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고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닥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모르죠. 제가 막 파이프 오르간 쫙 깔면서 윙윙 용고현 형제 나와서 노래하고 보혈을 지나 막 하고 제가 그 음악 맞춰가지고 우리 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그러면 또 울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다루 하면 별로 와닿지도 않는데, 진짜 웃기는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 기분 확 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집사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 집사님 죄인이야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요년 봐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최 집사님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집사의 죄가 다 떠오르잖아요. 너는 요런 다 한 거 내가 다 봐주고 있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좀 깊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죄하면 무슨 항목 같은 걸 생각해요. 해선 안 되는 거를 했을 때, 혹은 해야 하는 것을 안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죄의 느낌이 있잖아요. 교회를 좀 예배 빠지면은 죄진 느낌 들고, 그렇잖아요. 성경 열심히 봐야 되는데 안 보면은 큐티 빼먹으면 또 죄인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기도 얼마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죄진 느낌 나고, 헌금 안 하면 죄진 느낌 나고. 헌금 안 하면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막 써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거 죄진 느낌 들고,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쫙 했는데 그거를 안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되고, 아니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고 해야 할 걸 안 하고 막 그런 거 목록 있고 막. 근데 성경은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얘기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개념은 죄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막 하고 안 하고 그런 맥락이라면,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 간단한 기준을 이야기하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니? 너는 지금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니?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사랑하면 그건 죄를 안 짓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생각이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치고 너무 쪼잔하다. 들으시려나? 그렇지 않아요? 막 우주를 막 적고 막 만물을 막 그러잖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쪼잔하게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고 그걸 죄라고 하는 건 너무 속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죄의 개념이 성립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웃기는 게, 이 남녀가 사실은 결혼을 했든 결혼 전이든 데이트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그 관계 속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때 저는 인류 역사상 여성이 남성과 싸울 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뭘까요? 오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거거든요. 아니, 당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오면 그냥 심판의 날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여성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린 몰라요. 몰라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은 하죠. 뽀뽀? 뭐.
근데 제가 이게 연구를 좀 많이 해요. 도대체 이게 본질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 말해요. 막 혹시 변기를 닫아놓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밥을 먹었는데 싱크대에 갖다 놓지 않았다거나, 뭐 와이프 몰래 우리 집에 돈을 보냈다거나.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끝은 창대하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주제든지 간에 결국은요, 오빠, 당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거의 핵심은요 사실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거거든요. 너는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지금 나보다 네 엄마를 더 사랑해. 너는 지금 나보다 네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해. 너는 나보다 너의 직장을 더 사랑해.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의 근거는요,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제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제일 최고로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을요 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딸이 2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1개, 4학년짜리 1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아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뭘 잘못했을지 모르겠어라고 그랬지만, 그거 버금가게 혹은 그것보다 더 인류가 정말 고민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이게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 질문들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하잖아요. 저는 왜 이런 질문 하지 했지만, 저도 딸을 낳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다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저희 딸들이 이 인지감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질문을 하잖아요. 늘 답이 같아요. 뭐냐 하면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저희가 어떻게 물어보든 얘네는 끝까지 그렇게 답을 해요. 마치 독립투사 같아요.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얘네가 왜 이럴까요? 왜냐면 얘네는 알고 있어요. 이 조그만 것들도요,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와 아빠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덜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라는 걸 이 조그만 애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니? 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니?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니? 근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게,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 문제거든요.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제 예의 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이거 왜 물어봐요? 너무 하지 않아요? 그거 왜 얘기하죠? 아니, 저는 이런 질문은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늘 날씬하세요? 그럼 전 답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살찔 틈이 없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요한 목사님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정도저 선생님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게, 소장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답하거든요. 기도는 호흡이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들숨 날숨, 들숨 기도 날숨 기도, 들숨, 대략 하루에 4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왜 제가 정직하게 저는 하루에 6분 정도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이 와서 선생님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묻는 그 순간에, 딱 그 찰나의 순간에는요, 저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사랑하거든요. 저의 별거 없는 명예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죄라는 것을 행할 때는 다 행동을 봐요.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행동을 하십니까? 왜 부정직하게 사십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파고파고 가보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거든요. 욕망을 사랑하고, 자존심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랑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사랑하고, 수만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서의 시작이에요. 호세아는요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다른 예언서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가서 얘기해줘 라는 전달자거든요. 말 전달자.
그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주면 그 말을 가서 전하면 되는데 호세아는 독특해. 어떻게 하냐면요,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행동을 하라 그래요. 어떤 행동입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래요. 근데 고멜은 어떤 여자냐 하면요, 좀 직접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정한 여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죠. 실질적으로는 창녀입니다. 가서 창녀랑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창녀랑 낳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창녀와 결혼하고 그 창녀가 너를 떠나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쫓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죄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걸 했고 말고 어떤 걸 했고 그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너는 이 시점에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은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다 하죠. 사실 여러분의 삶도 대부분은 약간 이 하나님 사랑 모드로 다 돼 있을 거예요. 뭐 말씀도 하고 기도도.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진짜 그러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됐는데 약정을 바꿔서 전화기 약정을 바꿨는데, 원래는 제가 한 6, 7만 원 내는 거였는데 그게 끝이 나서 제가 알뜰폰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제가 직원 같네요.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난 알뜰폰 요금제 알려드릴게요. 22,000원만 내시면 10기가 데이트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통화 시간이 조금 짧아요. 100분 쓰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고객님 이렇게 보니까 친구 있어 보이지는 않으시니까 사실 전화하실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맨날 하시는 게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실 것 같으니 이거 딱 맞는 요금제 같아요. 제가 그 요금제를 해요. 22,000원 내고요. 10기가 굉장히 인터넷을 많이 쓰고 통화 시간 100분밖에 없어요, 한 달에.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저도 그렇게 막 전화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한 이유는, 핵심의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전에는 6, 7만 원을 냈는데 이걸 하면 22,000원이잖아요. 훨씬 싸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돈을 덜 쓰면 와이프가 돈을 더 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돈을 덜 쓰면 와이프가 돈을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진 않죠. 현실은 와이프가 돈을 더 써서 제가 돈을 덜 써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와이프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요금제를 바꿔서 돈을 내가 덜 쓰고 와이프가 더 쓰게 하자. 그래서 이걸 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시작하고 한 2달째인가 문제가 생긴 게,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보다 연륜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드려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100분 쓴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이분이 60분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주였는데.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거의 한 달이 거의 막 오늘 같은 날 1일, 2일 막 그때 60분을 쓰고 40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사람 심리가 묘해요. 왜냐하면 사실 100분 넘어가도 돈 많이 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100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여기 맞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전화를 해요. 전화하다가 끊어요.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끊으려고 하다가 딱 끊는 거죠. 그분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집사님, 제가 사실 전화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끊었는데 또 전화를 딱 주셨네요. 감사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야 할 얘기를. 되게 비참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한참 하다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되게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빨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 전화 기다린 것도 아닌데 한 2번 울리는데 막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나 예의 없습니까? 충청도의 장점은 낭만 아니겠습니까? 낭만과 여유죠. 아이고, 전화 막 울리면 우리 그렇잖아요. 원래는 저 지금 가요. 근데 막 2번밖에 안 울렸는데 막 받고. 그때부터 제가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받을까 봐.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전화하자마자 끊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다음 상황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눠지냐? 내 통화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통화 시간을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막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 누굴 딱 떠오르면 이분은 내가 직접 좀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가 딱 떠올랐을 때 이분은 전화했다 빨리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어느 날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다 끊고 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전화하다가 빡 끊는 거예요. 와이프가 막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 아, 바쁠 줄 알고 내가 끊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요금제를 바꾼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와이프를 사랑해서잖아요. 근데 진짜 웃기는 사실은 와이프를 사랑해서 요금제를 바꿨는데 우리 와이프는 나에게 통화 시간에 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모두 이런 신앙적인 걸로 구조가 다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이 시간에 당연히 교회 오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와 있죠. 기도하는 거고 말씀하고 여러분의 삶은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에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사실요,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나냐고. 너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네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물론 너한테 중요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냐고. 그런 거 다 하고 있으면서 너는 다른 거 다 사랑하고 있지는 않니? 어쩌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래놓고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가장 사랑할 때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합니다, 용돈 넣어두세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가장 절정의 표현이 있어요. 되게 짧은 표현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내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거라 그래요. 내 새끼, 내 아버지, 그렇잖아요. 내 남편. 물론 남의 남편 같을 때도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사실은 우리 삶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식구, 나의 재정, 나의 건강, 그게 내 거인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네가 아주 자주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네가 나의 거라는 건 변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화가 나거든요. 막 그래서 애들 이름을 이상하게 줘요. 막 로아미, 루하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궁유를 갖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삐져도 오래 가진 않으세요. 10절에 바로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예전엔 내가 너를 지금은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지만,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4년 됐어요. 여기 저보다 결혼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자랑할 얘기는 아닌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결혼 10주년이 가까이 될 쯤에 좀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주년이 가까이 오고 있고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이 올 텐데 우리가 그때 좀 특별한 걸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때 여행을 가자. 따로 가자. 10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가냐, 20년 같이 사는데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똑같이 가냐. 그래서 10주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주년 때 스페인으로 갔고요. 저희 와이프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파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파리에 테러가 터져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사실 올해 제 아내가 파리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저희 동네가 올해 뭐가 있었냐면 저희 아파트에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요, 어떤 거냐면 교체를 할 동안에 엘리베이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못 써요. 근데 웬만한 데는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동이 있으면 라인이 몇 개 있잖아요. 한 라인씩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 공사할 때 다른 데 고층 사시는 분들이 옥상으로 넘어가서 다른 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는 저희 동은요, 원라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은 꼭대기층이고요, 17층입니다.
그래서 3주에서 그러니까 한 달 한 것 같아요. 한 달 되는 기간 동안에 17층을 그냥 깡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 근데 사실 제가 좀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까짓거 뭐 운동 삼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시작이 돼 보니까 하루는 괜찮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재밌는 상황을 본 게 우리 가족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저녁에 집에 가면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우리 애들이 엄마 저녁에 뭐예요? 이런 애들인데 엄마 왜 밥 안 주자고 막 이러고, 그럼 저는 막 아이 너네 왜 말버릇이 그러냐고. 그러면 저희 와이프 이거 다 밥 안 줘 막 그러고 다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애들 막 학교 가면 집에 오기 싫어하고. 근데 그 기간에 제 아내가 파리를 갔다 온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이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요, 사실 와이프가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 사실 월요일이라 제가 노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막 뭐 일이 있었어요. 막 통역을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오전에 통역을 하러 갑니다. 17층 내려왔죠? 딱 갔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지만 집에 애들도 있고 하니 다시 17층 올라갔습니다. 총 몇 층이에요? 34층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일찍 오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사정이 있다고 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얘네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그러면 같이 나가서 바깥에서 밥을 먹고 엄마 오면 같이 들어갈까? 그랬더니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이 집구석에서 나가지 않을 거래요.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굶어 죽을 거다. 우린 여기 나가지 않는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제 포장으로 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들 굶어 죽어버려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총 몇 층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우리 와이프가 온 거예요. 와이프가 왔어요 밑에. 그래서 데리러 이제 마중을 나간 거죠. 또 17층 내려갔어요. 딱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 막 반가워하고 저도 공식적으로는 반가워했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그러는 거, 애들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올라가요. 자기 짐가방은 내려놓은 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이프 짐가방을 올라가는데 딱 들 때 느꼈어요. 이 여자가 파리 가서 흥분을 했구나. 와, 내려왔을 때 무게와 올라갈 때 무게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17층 계단을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막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땀을 막 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 무거운 짐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올라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올라가는데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요 아람어로 나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막 올라가고 저희 와이프는 룰루라가 앞으로 가고 있고 막 가고, 그러고 나서 막 진짜 다 죽어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겨우 해서 꼭대기층 저희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저쪽에서 와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역시 알아주는 거 애들밖에 없구나. 일로 와. 그때 얘네가 저를 싹 지나가더니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엄마.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도 밥 먹이고 이거 지금까지 생존시켜놓은 건 난데. 막 마음 상하고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딱 돌아오더니 저쪽으로 다시 와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얼른 와, 니들이 날 잊을 리가 없지, 와. 그랬는데 얘네가 와 어떻게 막 달려오더니 또 저를 싹 지나가더니 짐가방으로 가서 짐을 열고서는 선물을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잔뜩 들고 저쪽에 가서 3명이서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온 사실은요, 제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신났어요. 막, 엄마 파리 어땠어? 저는 이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 3사람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도 그것들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안 버리고 같이 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것들이 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그분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다른 게 더 좋아요 라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거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너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다시 너를 내 거 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거야. 왜 죄 짓고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내가 리더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해야 될 고백은 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는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 원해요. 그거 하려면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학교를 안 갔대요. 학교를 갔다가 일찍 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밖에를 보니까 저쪽에서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야야야, 너 오늘 학교 쬐잖아. 야, 지금 선생님 오신다, 얼른 숨어라. 그때 이 아이가 막 다급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숨어요. 왜냐하면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아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할아버지 하나 정도는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품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는 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삶 살기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네가 내 거라는 걸 좀 기억해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는 걸 좀 기억해줘. 그리고 네 삶에도 네가 나를 제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의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뭘 가장 사랑하고 있니? 그럼 우린 말하겠죠. 교회에서 늘 답해왔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요. 제가 그런 거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세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너를 내 거 하기로 했어 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으로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 사랑 누리기 원해요.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해요. 그 사랑 살아내기 원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다짐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들어올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